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쉼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에 지치고 마음이 억눌린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무런 부담 없이 일상의 생활에서 멀리 떠나 얼마 동안 푹 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잊은 채 그저 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쉬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휴가를 즐길 줄 알고 여가를 선용할 줄도 압니다. 밤낮 없이 일에만 얽매이던 삶에서 여유를 찾고자 하고 돈도 좋지만 일도 줄이고 쉬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속에 반드시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시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엿새 동안은 일하게 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면 세상의 일들을 그치고 쉬게 하셨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떠한 쉼을 갖느냐를 생각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에 더욱 관심을 갖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쉼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야외로, 산으로, 바다로, 온천으로 제각기 쉬는 방법을 따라 어디론가 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웃고 즐기며 쉬고 옵니다. 물론 그러한 쉼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간의 쉼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살면서 부딪히는 갖가지 인생의 고민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쉴 만한 것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온갖 고민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쉴 만한 것은 우리 주변에서 좀처럼 찾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죄와 죄책감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근본적인 쉼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편리해졌지만 마음이 평안치 못한 생활을 하며 빠르게는 다녀도 시원치 않은 마음, 이것저것 가져보아도 허전한 나날, 어울려는 살아도 가시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현대인들의 진정한 쉼의 장소는 어딜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볼 대로 다 해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 중에 빠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앞이 보이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을 향해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크든 작든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고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나름대로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렇지 다 고민이 있고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죄책감의 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짐을 짊어진 채 그대로 버려져 있다면 우리는 죄의 짐에 눌려 꼼짝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모든 근심을 내 앞에 벗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고쳐주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에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여러분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한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하여도 그것을 지시기에 충분하신 예수님께 맡김으로써 더욱 평안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힘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 말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모든 생의 짐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죄의 짐들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걱정과 근심의 짐들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멍에를 메었을 때 편안해야 좋은 멍에인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장 좋은 멍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잘 만든 멍에를 사려고 예수님의 목공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나사렛 목공소의 간판에는 아마 내가 만든 멍에는 잘 맞습니다 라고 쓰였을지 모릅니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겁고 불편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해 두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고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의 멍에를 메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 스스로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는 어리석음의 멍에를 얼마나 자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불순종의 멍에를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과는 멀어지는 추한 모습의 멍에를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야망을 만족시키고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곤 하여 양심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뒤로 하는 무딘 마음의 멍에도 벗어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속박의 멍에를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쉽다는 말은 몸에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생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멍에는 또한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이해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세 번째 길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푹 쉬고 싶습니다. 고달픈 인생의 여정길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 상한 사람, 근심하는 사람, 희망이 시들어진 사람, 세속적인 기쁨으로 영혼의 갈망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이 사라지고 저희 앞에서 평탄한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57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여기에서 하늘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므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술꾼인데다가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가책 때문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둣가에 나가 배를 타고 배 난간에 엎드렸습니다. 거기서 잠이 들어 자기도 모른 새에 굴러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기를 바란 것입니다. 마침내 잠이 들긴 했으나 다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별들이 총총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창틈으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안겨다 준 가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라는 찬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움켜쥐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가난한 나의 아내로 하여금 노래하게 할 수 있는 예수라면 그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후에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절망과 납당 중에 사막과 같은 세상길을 걷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편히 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완전한 쉼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가슴에 안겨 걱정과 불안을 모두 떨쳐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된 쉼과 평안을 찾지 못해 목말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오늘 진정한 쉼과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러한 쉼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